2025년 8월 21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이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받아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주님께 영혼 돌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인도하시고 주님과의 교제의 풍성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8월 21일 오늘 목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목요일 새벽인데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1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과 내일 스가랴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 스가랴 묵상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토요일부터는 시편 말씀을 하나하나씩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 여기에는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 여호와의 날은 대개의 경우 최후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도 결론부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런 최종적인 심판과 또 심판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은 직선적인 역사이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속의 역사는 죄인된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불행한 결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실패를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구속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결국 심판이라는 것은 세속사에게는 멸망이지만 구속사로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승리를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으로 여겨지겠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흥분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날은 최후의 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죄로 물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심판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은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최후의 날에 이르기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결국 고통과 고난이 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택하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 백성이 처음에는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물이 약탈을 당하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가는 혹독한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반전을 일으키는 역전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회복과 반전의 그런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고 공격하며 약탈한 이방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친히 하나님이 싸우시고 친히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에 서시는 그날 감람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갈라지는 거예요. 큰 지진이 임할 정도로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방 나라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예루살렘을 치고 공격하며 약탈하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방 나라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곧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임하신 그날 세상은 빛도 없고 광명도 떠나는 무서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완전한 회복이 임할 것을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게 될 그 땅은 그곳은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흐르고 여호와께서 온 천하의 왕이 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 그 날을 기다리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전해 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후 심판이 임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종말이라고 본다면 종말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승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는 종말은 없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의 생각은 두려움이고 공포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을 기다리며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종말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이미 종말이 이르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실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말이 와야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영원히 없고 평안만 넘치는 새로운 시대는 종말을 지나야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고.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괴롭고 또 아프지만,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금 이 고난과 시련을, 역경을 능히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을 거두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여호와의 날, 그 종말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종말 앞에 놓여 있는, 종말이 오기까지 맞닥뜨려야 할 시련과 고난들을 능히 견디도록 해주세요. 친히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날에 당신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을 가르시고 가른 산을 북쪽과 남쪽으로 옮기는 존재,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 당신이 정하신 날이 이르기까지 고군분투한 하나님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나가사 당신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능히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내 삶이 넉넉하고 편할 때에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말 이후의 풍성함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시련만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힘들 때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 하고 불러보시기를 바라요. 그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하나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응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같은 줄에 서서
내가 맞닥뜨린 시련과 고난을 함께 맞서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비록 삶의 현실은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는 그런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며 주님으로 힘을 얻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앞에 나가서 나와 함께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인도하시고 당당하게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